영상 예배는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가 시작돼서 마음이 안타깝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사모하는 모두에게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처럼 우리 꿈나무 고아원 끌레다 선생님, 우리 교회도 그때 한번 아이들 데리고 오셨었죠. 아이들에게는 엄마와 같은 분인데 코로나19로 투병 중에 심장병이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국에 왔을 때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끝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울고 슬퍼하셨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산소통도 공급해 주시고 했는데 끝내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미얀마가 지금 그런 상황이랍니다. 우리가 더 그동안 하던 기도의 2배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코로나19에 이렇게 확진이 되셨는데 양은순, 이선희 선교사님은 이제 검사 키트로 음성 판정이 나오시고 회복 중에 계시고, 또 김은경 목사님께서는 경증으로 알고 있고요. 보만균 선교사님께서 이제 고열과 통증이 좀 심하시다고 그래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란 단어의 그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위자는 위태할 위고 기자는 기회기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이죠.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집필을 해서 프랑스 혁명사라는 그런 책을 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자마자 친구이자 저명한 학자인 J.S. 밀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좀 먼저 읽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보내줬는데, 며칠 뒤에 이 밀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칼라일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우리 집 하녀가 원고를 불쏘시개에 넣고 다 태워버렸다네. 충격적이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쓴 원고를 태웠으니까 말이죠. 저도 과거에 15년 동안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해 놓은 컴퓨터 하드가 바이러스 침투로 말미암아 다 날아가 버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쉽고 아깝습니다. 좀 다른 곳에 저장해 둘 걸,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요. 칼라일은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괜찮다고 하고 나서는 며칠간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다시 쓸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장을 보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점점 높은 벽을 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 칼라일이 벌떡 일어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하루에 한 장씩만 써보자. 그럼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 한 장씩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그의 인생을 바꾼 프랑스 혁명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것보다 당연히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겠지요.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회는 위기로부터 온다. 그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길을 걷다가 돌을 보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차이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폐병이 살렸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 참 대다수가 젊어서 이 폐병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주님 만나고 치유받고 능력받아서 목사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생명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의 위기가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가 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저 미얀마는 자유의 위기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기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산성처럼 때로는 보디가드처럼 둘러 지키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샬롬이죠. 맞습니다. 샬롬입니다. 평안이라고도 하고 평화라고도 합니다. 평강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그 평강,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두려움과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그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탄이 막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전쟁터에서 완벽하게 보호되는 참호 속에 들어가 문을 탁 닫는 순간 고요하고 또 적막하고 그 속에서 정말 참된 안정감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온 세상이 난리통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평강을 얻는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이죠. 평강을 얻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강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제가 학생 때 잘 웃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한 여학생이 제가 웃는 모습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현혹돼서 어디를 가든 웃고 다녔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미친놈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미치면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웃으면요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막 근육이 발발발발 떨리고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오히려 더 못생겨져요. 무서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안 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내게 임한 걸 가지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기뻐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내 삶 속에 기뻐할 일이 있건 없건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용적인 사람이 될 때에 평강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행동과 그런 습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내가 그냥 수용하는 행위를 관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범하죠. 인생을 위협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때도 있고 그냥 하하하고 웃어 넘길 만한 그런 작은 실수도 많이 범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들이 또 남의 실수는 그냥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견뎌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실수를 통해서 힘든 삶을 살아본 부모님들은 유독 이 자녀들의 실수에 민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내 자녀들이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과연 그런다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그런다고 자녀들이 스스로 인생길을 찾아갈 능력이, 그런 힘이 생겨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훈련받지 못한 선수들처럼 실전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실수할 기회를 주라는 말이 있어요. 실수할 권리를 주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서로 실수할 수 있는, 실수를 통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합니다. 실수를 우리가 감쌀 줄 알아야 되고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해서 그를 세울 수도 있는 그런 관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이 방송에서 한 가정을 보여주는데 3살짜리 이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컵에다가 물을 하나 가득 떠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어딜 가는지 조심조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니까 스텝이 엉켜 가서 그냥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물을 쏟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소리를 빽 지릅니다. 아이고 저 바보같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 아니 3살짜리가 못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못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왜 혼을 낼까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직접 본 건데 한 어머니하고 작은 아이가 이제 막 걷는 아이예요. 걔도 같이 길을 걷는데 엄마가 걸음을 조금 빨리 걸었어요. 제가 뒤를 걷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그 엄마를 쫓아가고 있었는데 좀 늦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번에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안 와! 왜 이렇게 늦어? 아니 그 쇼다리가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데 늦는다고 뭐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런가 하면 그때 영상을 보여줄 때 다른 가정이 비슷한 경우의 가정을 보여줬어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나서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 할 수 있어. 다르죠? 여러분 관용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지체의 실수를, 가족의 실수를, 자녀의 실수를 감싸 안아주세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관용적으로 보살펴 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웃고 넘어가 주세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가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그 관용적인 모습을 볼 때에 기꺼이 우리에게 더 큰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용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참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란 말은 이 나누다란 단어와 또 마음이란 단어의 합성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나뉜 것, 두 마음일 때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입니다. 염려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서로 부딪힐 때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두 마음을 하나를 정리하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확정하고 그 확정된 마음을 주님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또한 염려는 그 한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물을 쏟아붓듯이 쏟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못 담을 수 있게 못 담도록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다시금 담지 못하도록 쏟아부을 때 우리의 염려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외에 염려가 사라졌다면요, 그리고 평안이 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관용으로 행하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군사가 성을 지키고 호위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관용하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천군 천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호위하고 지켜서 우리가 날마다 평강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잘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뻐하라고 했죠. 그때는 안 돼도 했는데요, 이제는 진짜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기뻐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을 포용하게 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염려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천국에서 누릴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사이비 샬롬에 속지 맙시다. 이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편안함만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샬롬, 참된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있던 평안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함께 모여 문을 닫아 걸었어요. 유리창도 닫아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창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보여주시고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된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저 멀리 미얀마에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염려하니? 무얼 두려워하고 있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시간 그 평강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만난 삶 속에 이 평강의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환난 만난 사업장에 평강의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육신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풍랑 속에 잠겨 있다면 주님의 손 붙잡으세요. 그리고 염려를 주께 다 쏟아내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때 참된 평안이 임하며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사로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